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함께 좀 예배를 드릴 줄 알았으면 오늘 설교를 굉장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좀 설교 준비를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순발력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출발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가정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고 가정이 우리 사회의 핵심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면 우리의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지켜가야 하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며 꿈에 부풀어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결혼이 마치 꿈 같기만 한 것은 아니죠. 현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마치 결혼이 휴양지에서 달콤한 허니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결혼을 했지만 이 여정에서 길을 잃고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가정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정말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사실 하나님보다는 다른 분들을 다른 존재들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정말 많아집니다. 정말 처음에 신혼부부일 때는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이 가정의 중심으로 두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바로 내 눈앞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자꾸 눈을 돌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고 하나님이 주려 하신 인연이지만 하나님보다 자꾸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배우자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가정의 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라고 허락하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우자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의 온통 관심과 중심은 어디로 시선이 향합니까? 자녀들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중심에 두게 되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집을 얻는 위치도 그렇고 어디를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 많은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차츰차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되어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헤매게 하는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귀히 여기는 마음,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관심이 많고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죠?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성인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고 다른 다양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면서 차츰차츰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부모의 시야로부터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왠지 모를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염려가 가득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과보를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경험들을 쌓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됩니다.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워주지 못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보단 부모님이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자꾸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세워져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로 유명한 우리 마르틴 루터가 아주 멋진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요, 똑똑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결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7살, 6살 이렇게 조그만 나이를 먹어도요, 성인과 같은 생각들을 충분히 해요. 근데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서 잘 어색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이 아이들의 생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어요. 그치, 되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누구보다 생각하고 걱정하고요, 누구보다 부모님의 그런 마음들을 살피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보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1시간 동안 넘게 전철 타고 가시는데 아빠가 오늘은 앉아서 가고 계시나? 이게 오늘 아이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그런 고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오늘 기도 제목이 있니? 그럼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아빠가 출근할 때 꼭 앉아서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훌륭한 아이입니까? 이게 그냥 한 아이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어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는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들을 잘 키우고 우리가 잘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움의 터가 언제일까요? 유치원일까요? 학교일까요? 지식을 전달해주는 학교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 인격적인 그런 수양도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좋은 교육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너가 새길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책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하는 법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이들에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또 인도하신 가운데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것 갖고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줄 때만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PPT에도 보이지만 우리 롯 가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해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에 대한 간증들이 없는 걸 보면 그가 놓치고 살았다는 걸 우린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그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도 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노력해 줘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더 좋은 출세 있는 자들이 더 명예 있고 더 돈 버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하나하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야기해 보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함께해서 이 아이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아이들로 잘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꼭 예배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세요.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가족의 많은 문제들을 아이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약한 걸 압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가정에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그 정체성이 확립되고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의외로 아이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셔야죠. 너희들은 정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야.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엄마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산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의 그 자존감과 스스로의 그 필요성, 그리고 그런 사회적으로 자라나는 데 필요한 그런 유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대다수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의 문제.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약해서, 연약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용기 있지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제대로 섞이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을 누가 키워줘야 할까요? 아이들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가 키워줘야 합니까? 부모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이것을 말해줘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지 알아요. 자기가 그냥 평범한 존재고 나는 루저인가 봐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노출되면서 힘들어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원리 하나만 딱 심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존재, 자신의 사명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아이들이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아이들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교육계 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새롭게 사역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분이 제게 도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자기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아이들이 깨우치기만 한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목적을 갖도록 도와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한 10년 이상 다음스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 꿈이 분명하고 자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아이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것들을 합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합니다. 우리 도윤이도 부모님 없어도 자기 관리 잘 하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있는 부모교육 세미나 때 아주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주연 자매가 부모교육 세미나에 다 온대요. 그리고 뭐 형 부부도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듣는데 그럼 도현이하고 예린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집에 혼자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야 이거 괜찮나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컸구나. 이 아이들이 혼자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게임 안 하고 그냥 부모님 시켜준 공부하고 TV 안 보고 놀러 안 나가고 알아서 자기 일들을 이렇게 잘하고 성경 보고 그러겠구나 라는 믿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네, 제 믿음이 성공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윤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웃기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도 있어서 근데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듣든 안 듣든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로 아이들에게 들려지면 아이들은 반항기만 커집니다. 하지만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가슴에 심어두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가정의 달 이 첫 주에 보통은 이제 첫 주에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해줘야겠다. 우리의 가정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의미 있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좀 전하고 오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좀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좀 어렵습니다. 분주한 그 부모님들도 분주하고 아이들도 학원 다니냐고 분주하고 공부하냐고 분주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좀 연습을 했다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문화, 가정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언어 생활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기죽으면서 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인들도 조직사회에 들어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직급이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기죽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권위에 어쩔 수 없이 내 의견을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 생활에서 학교 반에서 힘 있는 애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기죽으며 살 때가 있죠. 선생님이 아이들 잘 되라고 야단치고 하는 말 한마디에 어쩌면 아이들이 기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가 죽을 때 가정에서만큼은 아이들의 기를 죽이기보다 기를 살려주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요. 그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부모님 기분 따라 아무 말이나 아이들에게 그냥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하면서 좀 더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도 커질 뿐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뭐가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다. 용돈 많이 주십시오. 아이들이 마음지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뭐 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땐 좀 달라요. 저는 부모님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쉽게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네가 이 부분을 좀 못하는 게 있지만 네가 나중에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넌 정말 훌륭한 아이다. 넌 정말 귀중한 아이다라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린 아이 때와 같았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본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말고는 아버지가 저에게 크게 막 인격적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굉장히 막 강압적으로 저에게 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잘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인 세원자매도 있고 또 다른 학생들도 어쩌면 이 설교를 나중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이나 청년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건 모든 자녀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부모님들께 인정받고 싶고 또 지지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러한 지지와 공감과 그러한 격려가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좋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중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한 귀한 영적인 원리들을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엇나지 않고 오mon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 예배 마무리하기 전에